저는 오늘 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구제와 신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감나무에서 반드시 감이 열리게 되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불신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때 그 조건 중에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관하여 엄격히 따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한 것 같이 분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백성들을 그 오른편에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보았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를 위해서 한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 그러고 난 다음 염소의 나라 즉 버림받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엄히 명령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으셨으며 옷을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하였나니라. 저주를 받은 염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것을 보았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과 구제는 불과 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와 신앙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제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5절로 27절까지 보면 그 당시 중동 일대를 손에 잡고 뒤흔드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였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 가지가 저 지구의 끝에까지 뻗쳤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사람들의 양식이 될 만하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짐승들이 그 밑에서 안식처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서 한 순찰사가 내려와서 당장 그 나무를 베고 그 열매를 떨어뜨리며 새들을 다 쫓아버리고 짐승을 쫓아버리고 그 그루터기를 쇠줄로 묶어서 푸른 청초 가운데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대, 두 대, 7대를 푸른 청초 가운데 있게 내버려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들으니 번뇌하셔 자기 나라의 박사들과 점성술사들을 불러다가 그 의미를 물었으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계셔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다니엘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내가 이와 같은 꿈을 꾸었으니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오. 다니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어안이 벙벙하고 정신이 멍해서 말을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 말고 내게는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와 같은 일은 왕의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나이다.
이 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무가 하늘 끝에 닿고 그 가지가 세상 끝까지 뻗친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만백성이 당신 밑에서 음식을 얻고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까지라도 당신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그 덩어리를 쇠줄로 묶어서 청초가 아닌데 던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되지 않게 합니다. 폐위시킬 것이요, 당신이 정신을 잃고 광인이 되어서 들의 짐승과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과 설이 맞기를 7년 동안을 계속할 것입니다. 왕이 나중에 천지와 만물을 지었으며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며 한 사람을 택하여 제왕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며 그를 퇴위시키기도 하는 권세가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복구해서 제왕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니엘이 여기 지혜로운 말로서 왕에게 권면했습니다. 왕이여,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면 그 마음을 돌이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며 구제를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4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바르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개인이나 징계를 받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할 뿐 아니라 반드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사는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흥하려면 빈민들을 잘 돌보고 구제해야 될 것이요,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가정도 흥하려면 자기보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그치시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대 사회에도, 어느 사회도 안정된 사회나 어느 국가도 안정되고 번영한 국가는 복지 사업을 잘해서 빈부의 격차를 없애야 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줄여야 그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에게 장구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만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기 골육을 먼저 돌보고 이웃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베풀어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구제하는 일에 추호도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출연한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돌보지도 아니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집안이 경건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할 때가 왔다. 사람을 보내어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당시에 이방인을 구원할 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무시한 그러한 죄지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도 어긋나게 이방인 집에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하며 고넬료와 그 집안과 친지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은행에 저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구제 생활을 해놓으면 그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의 은행 속에 저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맑은 날에는 좋지만은 우리의 생활에도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금된 우리의 구제 활동이 그때는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바의 다비다라는 한 여자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번역되면 그 이름이 도르간데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눈물만 좀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선행과 구제함이 굉장히 많아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씻어서 옷을 입혀 다락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청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한 것은 이 다비다가 그만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느냐, 그만한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비다를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나 성큼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 자신 없으면 가서 장례나 치르라 할 것이지 내가 살리러 가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틀림없이 베드로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비다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했다. 내가 다비다를 도로 돌려보내겠다. 너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의 집에 와보니까 그게 많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준 속옷이라든지 겉옷이라든지 구제한 것을 내어 보이고 이렇게 우리를 많이 구제해 주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와 능력이 생김에 그는 일어나서 다비다를 보고 도르가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도르가가 얼굴에 희색을 잔뜩 품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많은 구제받은 사람들 앞에 데려가니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제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6.25 난 이후로 한 30년 동안 교회당 건물이 없는 교회가 많아서 교회 짓는데 우리는 많은 정열을 퍼부었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를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경고해야 될 것은 교회 짓는 데만 전체력을 다 투입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곧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날 실상 얼마만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돌보아주며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며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며 병든 사람을 돌보며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당 건물 짓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교인들 가운데 싸워서 분열하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우리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전적인 힘을 기울여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는 일찌감치 그런 일을 많이 해오고 있으십니다만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누고 갖기 운동을 해서 우리 교인 전체가 의복이나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남는 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모았어.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우리 한국 강산의 어느 기관에 우리의 이복이나 우리의 모든 가재 도구가 안 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1년에 100명 이상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금년도에 청소년 센터를 설립하고 거대한 양로원을 설립하지만은 이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일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뜨뜻한 데 살면서 현재도 우리 동포들 중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할 곳이 없으며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마땅히 깨어나셔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파 싸움이나 하고 교권 쟁탈이나 하고 교회 건물 짓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크게 회개하고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본분으로 돌아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구제해야 될 것은 구제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11조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지 않고 달라고 하는 신앙은 그건 탐욕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밤낮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자기 달라고 하는데야 뭘 못해요. 그런 것 가지고서 신령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산신령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은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더 찬양을 드리며 어떻게 더 감사를 드리며 어떻게 기도드리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땅히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 온 나라가 나를 반역하였도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내게 돌아가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온 나라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느니라.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저주를 받지 않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와 자비를 베풀 뿐 아니라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도 않고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진실성을 가지고서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심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주여 주여 왔다 갔다 하는 엉터리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만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구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일반적으로 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기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풍성케 하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을지 생각해도 아무런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衣服을 입고 살아도 우환과 질고가 끝이지 아니야. 눈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구제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와 생활의 복지에 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는 순서의 차별이 있지만 결코 물질적인 인간 생활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관하여 놀랄 만큼 크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 범사가 잘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이 있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나보다 없는 자와 나눌 수 있고 나와 고통당하는 자와 짐을 같이 짊어질 수 있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바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므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혹은 조와 구역에서 혹은 우리 개인 신앙인으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구제를 함께 동반해서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구제 없는 사랑과 믿음은 거짓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의 생활이 아무리 편해도 마음의 안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태풍처럼 불어오는데 육신이 아무리 평안한들 그것이 어떻게 안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육신은 고달프고 괴로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가득 차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안식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이란 육신의 평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큰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아무런 사람의 도움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는 홀로 일하셔서 이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서 빛을 지으셔서 빛으로 어두움을 철폐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주님께서는 궁창을 지으셨으며 셋째 날에는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서 열매 맺는 각종 나무와 풀이 나게 하셨으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주님께서 지으셨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있는 새들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지으셨으며, 여섯째 날에는 주님께서 땅 위에 기는 각종 짐승과 곤충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혼자 일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있어야 할 것은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엿새 마지막 날에 지음을 받아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첫날인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쉬는 날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쉬는 안식일이 그들의 인생에서 태어난 첫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고 살까,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되었지, 마음속에 인간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이 다 이루는 세계에 산다면 그들에게는 마음에 염려가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을 때 사람이 마음에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편안하게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너는 신본주의로 살지 말고 인본주의로 살 수 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처럼 너도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세상에 구태여 신세지고 살 필요가 없다. 너는 인본주의로 살아서 너가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꾀었습니다. 그 꾀임에 넘어갔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독립을 선포하고 그 결과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아담과 하와는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문제는 많고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만한 힘은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쌓여지는 문제는 태산 같고 마음의 불안, 공포, 초조, 절망한 천지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며 살상하고 끊임없는 고뇌 가운데 살며 결과에는 병들어 죽어버리는 절망에 새했습니다. 인간은 인본주의로 성공한 다음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운명도 걸머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인간 스스로 인본주의로 섰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계에서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날도 인본주의로 살면서 도저히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문제로 허덕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로서는 이 세계는 이제 마지막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살상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살인 무기는 이 세계를 수십 번이고 멸망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인간은 안심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더 무서운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고 계속 서로 대결하고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계는 이 이상도 이와 같은 긴장 속에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느 날에 온 세계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는 원자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의 형상은 이 세상에 불과 피와 연기 그 등으로 여호와의 크고
멸망시키는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리라. 오늘날 원자 과학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자탄, 수소탄이 떨어지면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그 결과로 우주로 향해서 올라가는 연기 기둥이 하늘을 덮어 온 성층권에 먼지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원자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해가 가리어서 캄캄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세계는 원자 겨울이 다가와서 모든 동식물이 다 죽는 비극이 다가온다고 오늘 원자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는 2000년 전에 이미 인류 최후의 심판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본주의로 서서 자기 개인의 운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종말에 처하게 되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였으나 인간이 다시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안식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47년 동안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을 가져오고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음을 철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양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의 문제, 죄악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이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심판받은 형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선 그 비극적인 죄악을 주께서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실 때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 흘리고 몸짓고 가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아,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비극적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청산했습니다.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청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반역의 죄를 주께서 깡그리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체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인본주의에서 또다시 신본주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반역의 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악을 다 갚아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죄도 청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 그대로 못난 그대로 십자가 나와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도 없이 예수께서는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의 반역죄, 불의한 죄, 추악한 죄,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하나도 낭림없이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청산한 것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인간으로서 플러스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놓은 것을 마이너스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오늘 이 시간에 만문을 열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그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속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정지하지 못하는 그런 의로움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시며 우리가 하늘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홀로 일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조금 더 여기에 우리가 보탬을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가 인본주의적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종교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멸망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인본주의가 살아나서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놓은 일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행동하자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제 우리 어느 성도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편지를 받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우리 교회 구역장이라고 하는 신자 한 사람이 자기의 금은방에 대불의 꽃을 갖다 놓고 성가도 털고 우리 설교도 틀어놓고 40일 동안 철야기도도 한다고 하면서 구역원들 하여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감정해 주겠다고 가져오라. 그 너무 친절하게 하고 또 순복음 교회 집사라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시집 올 때 결혼할 때 가진 보석들을 감정을 해요. 진짜 시집 장가갈 때 가진 다이아 반지라든 여러 가지 보석을 맡겨놓으니까 그 다음 그 보석을 전부 빼버리고 가짜를 꼽아놓고 난 다음에 보석 감정을 하니까 당신 보석은 유리 쪽지더라, 가짜더라. 상습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역장 감투를 써가면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서 좋은 보석은 다 빼버리고 유리를 끼워놓고 난 다음 감정해보니까 당신 보석은 가짜더라. 사기 행각을 하다가 그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러고도 천당 가려고 생각합니까? 그런 뻔뻔한 부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러고도 교회에 나오면서 구역장이란 간판을 달고서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지만은 구원을 값없이 받았었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지만은 내가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불의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셨을지라도 구원의 안식을 받았으면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구원을 받고는 그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장사지내버리고 새사람으로 부활한 이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상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서 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으니 물질적인 것은 주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으며 또 영적인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을 해 놓았었으므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사는 생활하는 것은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본주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본주의로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 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예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물질적인 환경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예정한 것 이외에 내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예비하고 예정하겠다고 애쓰는 것은 또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예비한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진정으로 이것 하나도 남김없이 주께서 벌써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환경도 예비해 놓았고 영적인 구원의 문제도 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 진리를 완전히 알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이외에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예비하려고 인본주의로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알고 둘째로 하나님 예비한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아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험한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수가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 가운데를 신장로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가라되 애굽 땅에 장지가 없었어 우리를 홍해수가에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반역을 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수를 갈라놓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걸어가나 물이 없었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호수를 준비하시고 그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것으로 그 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했었으며 그들이 또한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은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며 그들이 배고프다고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으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반역했었을 때 주님께서 이미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광야로 나오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 이 예비해 놓은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시여 주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예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복하여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 모든 길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비로소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고달플지 모릅니다.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이 순종하는 자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어떠어떠 풍성히 얻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불안, 공포, 절망에 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능치 못하시겠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고 영적인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지 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할 것은 인본주의의 그 악한 죄에서 떠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본주의로 돌아선 이 악한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완전히 자아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그 일을 중심으로 찾자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는 진리를 머릿속에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마음에 중심으로 믿으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무슨 일이라도 순종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성령이 이끌어주는 것이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안정 무엇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 이것이 참 안식이요 참 행복인 것입니다. 이 참 행복은 지식을 깨닫게 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에서 신본주의로 살지 않고 떠나와 독립해서 인본주의로 살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겠다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인간은 스스로 예비도 잘 안 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세계는 오늘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마음에 떠나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조차 다 예비해 놓았으니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손해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이 올바른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최선으로 예비해 놓은 것이니 아버지 모두 다 신본주의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믿음으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 공포, 절망을 다 던져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믿음으로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타 동물들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나운 맹수들이나 길들인 가축들이라도 사람들보다 육체적인 체력의 힘은 훨씬 강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배를 동물이 받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에 정복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생존 경쟁의 세계 속에서 개인과 개인의 우열 및 국가와 국가의 우열, 국민과 국민의 우열은 많은 복합된 조건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역시 지혜를 잘 사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성경에 주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를 믿고 난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개인이나 민족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로운 개인, 지혜로운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인류 문화와 문명의 발전사를 보더라도 동양이 서양보다 고대 문명은 훨씬 빨리 개명하고 발전하였으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 복음을 받아들인 서양이 동양을 훨씬 앞질러서 현대 문명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뒤바꿔 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허락되어서 눈부신 발명과 발견 및 지식의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양이 동양보다 2000년 전에 벌써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가, 즉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아이디어의 경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손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승리와 영광으로 깍두러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첫째로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하나님의 아이디어의 차이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나가서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몸이 건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작물을 내어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집에 모시고 그 병든 작물을 잘 간호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그와 같은 성실성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그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잔뼈가 굵어서 이제는 장년이 이르도록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부로서의 갈릴리의 모든 정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갈릴리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땡기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땡기고 해봐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점점 그 마음은 조바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병든 장모님 약값도 있지요. 또 자기를 기다리는 처자들의 새카만 눈동자가 자꾸 눈에 어른거립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온 가족들에게 절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여 더 급하게 그물을 던지고 땡기고 그물을 던지고 땡기고 해도 한 마리도 역시 걸리지 않습니다. 힘은 지쳐버리고 이제 낙심됐습니다. 벌써 동이 후원하게 뜨고 햇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벌써 햇빛이 비추면 물고기는 깊은 바닷속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러므로 그물을 던져서는 잡지 못합니다. 그는 배를 지어서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 찢어진 그물을 임시로 깁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풀들이 묻은 것 뜯어내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모여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놀라서 쳐다보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겠다고 밀고 땡기고 야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밀려서 오다가 베드로의 배에 내리면 배에 성큼으로 타시고 배를 육지에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배를 지어서 육지에서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강단이 되고 이제는 수많은 군중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별 수 없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제자로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육신적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그는 순식간에 자의 아닌 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자기 배가 갑자기 예수님의 강단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이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깊이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의 심금을 울렸었습니다. 꿀보라도 달고 송이꿀보라도 달았었습니다. 무언지 모르게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는 고기 잡지 못한 그 실망과 절망감도 다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 영혼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감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설교는 끝났었습니다. 예수님은 축도를 마쳤습니다. 군중들은 이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를 예배하시니 이제는 또 세상 사업을 할 시간이 왔다. 이제는 노를 지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인간의 힘으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빈손 들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을 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주님께서 올바르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사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혜로서는 밤새도록 일을 하시나 실패했지만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밤새도록 얕은 데 그물을 던졌지. 이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물고기가 모두 다 해가 비추면은 강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는 그물이 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아이디어는 인간의 아이디어보다 훨씬 다릅니다. 주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다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가 노는 데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에 의존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이것은 안 되는 일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곳에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혼자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갑니다. 얼마 전까지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던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사업의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그물을 던져주시고 그물을 땡기는데 예수님이 함께 잡고 그물을 땡겨주십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도저히 베드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 뱃속에 가득히 채우는데 그 비린내나는 고기를 예수님도 열심으로 잡아서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자기 배에 가득 차서 더 실을 수 없음에 동료의 배를 불러서 동료의 배에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았었습니다.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자 베드로가 느낀 것은 자기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감히 어떻게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냐. 그는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나 주님의 말씀 즉 주님의 아이디어대로 행해보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만 전가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생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래도 함께 주님께서 동업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구약성경에서 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보십시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방인인 시리아의 장군 나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만은 굉장한 장군이었습니다. 용맹스럽고 전략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간 때마다 성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의 대장군이 되었으나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속은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그를 아깝게 느꼈습니다. 온 가족들이 불쌍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모든 의원들이 다 치료해도 낫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합니다. 이래서 시리아의 임금님의 초청장과 그리고 저 권면장을 받아서 그는 수레에 많은 선물을 쓰시고 장엄하게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궁을 찾아가서 나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임금이 수술하치 놀랐습니다. 시리아가 나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탄식을 했을 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이래서 여기 나만 장군은 수레에 많은 선물을 싣고 군대를 거느리고 위세당당하게 엘리사의 집 대문에 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종들과 함께 허리를 숙이고 그를 정중하게 대접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그의 종이 문 밖에 나오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저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경노했습니다. 나만의 마음은 분노에 끌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시리아의 장군이요 이 머나먼 길을 행진을 해서 왔고 또 선물도 많이 싣고 왔는데 그래 직접 나와서 나를 하면 대면도 안 해주고 그래 종을 보내서 나를 보고 저 흙탕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우리나라의 아마라강이나 바르바르강은 얼마나 물이 푸르고 맑은지 물에 목욕한다고 문둥병이 나을 바에야 우리나라의 아바라나 바르바르강에서 내 목욕해서 문둥병이 낫고 말 것이지. 그래 이스라엘 찾아와서 요단강까지 올리가 있겠는가. 그는 붕괴해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자기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우리 기도하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여기에 분개해서 그는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붙잡고 매달립니다. 주인이시여, 이런 일보다 더 어려운 일 하라고 해도 주인이 병 낫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목욕하라 하는데 그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할 일은 다 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문둥병이 난다는 것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자기 종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데 그 흙탕물 들어가서 한번 풍덩 빠져나오니까 당장 쥐새끼 같이 보였었습니다. 그냥 온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흙탕물에 2번째 퐁당하고 푹푹 또 3번째 퐁당하고 또 온 흙탕물을 씻어내고, 그래서 7번째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온몸의 문둥병은 사라지고 몸 전체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아름답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2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면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고 말씀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벽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찾으십시오. 사람의 생각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며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랜 생활 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고착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할 때 성령을 저항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법을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적인 탐욕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항상 마귀가 갖다 줍니다. 인본주의적인 자기 중심의 생각에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껴놓고 내 기분 좋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안 따라간다. 탐욕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기 고착적인 인본주의적인 탐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도 지혜를 갖다 줍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지혜는 탐욕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은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분쟁입니다. 여기에 마귀의 지혜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인본주의적인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를 하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개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화평을 가지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지혜는 요란스럽고 분쟁을 가져오고 분리를 가져오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고 대화를 가져오고 양순하게 되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에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내게 이로우면 순종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면 따르지 않겠다는 마음 가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지 나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나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게 뭡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감히 무엇이 내 것이란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자기 고착관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게 계산해보고 이익된 것 치면 하하하하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따라가고 자기에게 조금 더 계산해보고 손해되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지만은 이럴 수가 없다 나는 이건 안 따른다 그러고서 포기하는 이런 오만하고 육신적인 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집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사탄의 지혜에 끌려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적어도 5장 이상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말씀하신 것은 5장 이상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신앙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는 잠깐 엎드려서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고 끝마치는 그러고도 하나님의 지혜에 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과 서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앉아서 장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와 하고 대화해야 서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하루에 5장씩은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조금만 결심하면 5장 읽을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저도 5장 읽고 난 다음 잤다고요. 하루에 5장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달아서 1시간 기도 못하겠거든 아침에 30분 하고 저녁에 30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기도하고 주님께 기다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울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오도록 마음의 공명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제를 당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면 성경에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남마와 같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아이디어 한마디면 즉시로 다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오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을 가져오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전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